좀 이렇게 지나가다 사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면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러닝 크루라고 그래가지고 그 단천이나 한강변에서 보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 가끔 보시는데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서 달리더라고요. 뭐 특별히 무슨 항상 이렇게 동호회처럼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번개처럼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앱을 통해서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떤 코스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가 막 요즘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요즘 이렇게 달리기 붐이 있는 걸 보면서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한때 그때 또 한국에 달리기가 붐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시카 피셔, 혹시 아세요? 나는 달린다. 그치,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왜냐면 이분이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는데 몸무게가 110 몇 킬로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살을 빼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실제로 체중도 70 몇 킬로까지 감량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몸무게를 뺀 것만이 그게 그 달리기 효과가 아니라 이 달리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 활력을 얻고 또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다음에 힘을 발견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계발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달린다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 달리기 붐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그 달리기 붐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태원에 있는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달리기 클럽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면 남산의 국립극장 아시죠? 국립극장 앞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달리기를 하는 코스인데 거기에 뭐 장로님도 뭐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뭐 오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뭐 이렇게 마라톤 풀코스 뛰기도 하시고 집사님 중에 풀코스 굉장히 좋은 시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하프로 뛰시는 분들도 뭐 몇 분 있고 뭐 그런 이제 마라톤 클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금요 기도회도 있었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 끝나고 나면 설날 아침이면 그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맨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달리기 안 나가고 싶은데 사역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내일 비 맞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달리기 시합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프 뛰시는 분들, 뭐 풀코스 뛰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10km 뛰는 겁니다. 10km를 뛰면 이제 보통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한강 주변을 뛰거든요. 10km를 이제 막 뛰기 시작하면 제가 처음에 딱 다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오버페이스 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제가 시속 10km거든요. 10km 정도에 딱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저 1시간이나 달려야 되니까 오버페이스 하지 말아야지 막 하는데, 근데 영락없이 한 3번인가 대회 나갔었는데 뛸 때만 되면 출발만 하면 막 그 사회자가 자 준비됐습니까? 막 이렇게 북돋아 가지고 자 형에서 출발 그러면 우 하고 달려가면서 100% 오버페이스 되거든요. 평소 제보다 훨씬 더 이제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버페이스로 뛰기 시작하면 망했다. 막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달리면 괜히 뛰기 시작했다. 아침에 좀 몸에 탈이 났다고 핑계 대고서 나오지 말 걸. 나와서 성도님들 격려만 해주고 돌아오는 데서 기다렸다가 물이나 나눠줄 걸 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괜히 뛰었다. 이놈의 교회 무슨 달리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막 했었다. 이놈의 교회 무슨 달리기 클럽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 생각이 싹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이런 불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완주해야겠다. 게다가 플러스 조금 기록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딱 그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반환점. 한강은 항상 이렇게 그 10km 코스는 반환점이 있거든요. 5km 달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반환점만 딱 돌고 나면 제 마음에 이제 좀만 더 하면 된다. 좀만 더 하면 된다. 그걸 잘하면 지난번보다 좀 성적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 1분이라 당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반 뛴 게 아까우니까.
뭐 단순합니다. 절반 뛴 게 아까우니까 이 반환점에서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우리 2024년도에 반환점 도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절반 달려왔어요. 처음에 예수의 길 함께 가자고 하면서 함께 같이 말씀도 읽읍시다. 큐티도 합시다. 우리 올해는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런 건강한 우리 공동체 만들고 우리 거룩한 교회 또 우리 함께 그런 봉사 사역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절반 동안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 돌아왔으니까요. 나머지 절반도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기, 그다음 큐티하기, 공동체 훈련, 우리 남은 절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사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남은 절반도 함께 갑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초에 예수의 길을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제가 예수의 길 그러면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길을 정말이시죠? 한 번 더 예수의 길을 네, 우리 함께 같이 그 예수의 길 가는 남은 절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길이라는 이 주제, 큰 주제 가지고 누가복음으로 우리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원리로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두셨던 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와 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뭐 4가지 밭, 길가, 돌밭, 그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이란 이 4가지 밭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이 비유 전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너무 개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따라가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 인격이 성장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개인이 변화되고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 개인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개인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과 함께 같이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것과 함께 항상 같이 가는 게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면 공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공적인 신앙 그러니까 좀 약간 무슨 목사님 사회 운동하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인 신앙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기대하신 게 바로 공적인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내시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주인이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존재에 맞는 삶이 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르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적 신앙이 뭔가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무슨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적인 그런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 기독교가, 특히 한국 개신교가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개인의 신앙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좋아지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 개인에게 나에게만 복받,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개인의 신앙 인격의 성장과 함께 반드시 놓쳐야 되지 않는 공적인 신앙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적인 신앙,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은 보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해라 하지 마라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압축하면 딱 두 개로 딱 압축이 되죠. 뭐죠?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의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 하라고. 그게 바로 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적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적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건 다 제가 좀 약속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공적인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적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몰래 자기 만족하며 지내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신앙을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문에 실망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우리가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아멘 했든 안 했든 공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 지난 시간에 4가지 그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가 뭔지, 또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 건지를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죽 이야기거든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향해 놓여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놓여있는 등불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를 좀 연결시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게 지난 비유였지 않습니까? 비유 자체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뿌리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보면 그러면 좋은 땅인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우리들에게 좀 초점이 좀 맞춰졌어요. 적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적용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적용의 결론이 뭐냐면 16절이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인데, 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이야기와 씨 뿌리는 비유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등불 이야기는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는 것이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곡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한 것이 곡식을 거두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결실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좋은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는 것은 내가 100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배의 이익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을 너무 개인하다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100배의 결실을 내가 또 좋은 땅이 되어서 믿음이 100배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세상 가운데 100배나 커지고 100배나 넓어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는 게 이 결실의 결과인 거거든요. 이게 그 결실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 나중에 언젠가 다룰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결실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는, 전달되어지는, 그들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이 역할을 가리켜서 등불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의 존재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그들이 이 빛을 보고, 또 어두운 데가 비춰져서 그 가운데서 진리들을 발견하고 어두운 물건들을,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들이 알려지게 하는, 그게 바로 등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등불의 역할이 씨앗의 역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받아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들의 사명이 이 등불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되는 사명은요, 본질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성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받으면서 했던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신 겁니다. 등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감지하게 됐고요, 알게 됐고 그 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만의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그 평행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쭉 그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적인 신앙을 가진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으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맨날 예수님 얼굴 가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나면 사람들이 교회 더 안 나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 지금 깨뜨리십시오. 우리는 공적인 신앙을 가진 세상의 빛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신 것처럼 세상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세우신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그 다음에 이웃에게, 우리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빛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 그런 날을 우리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기윤실이라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통계 조사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조사를 발표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종교인데,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나 또 아니면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통계를 이제 발표하면서 그 기윤실이 15년 전에 그 데이터를 같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2009년도에 2009년도? 맞아요. 2009년도에 조사했던 거를 그걸 같이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뭐 2009년도나 이때 보면 천주교가 항상 좀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고, 뭐 그 뒤로 뭐 기독교나 불교가 좀 비슷비슷한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근데 15년 지나서 2023년도가 되니까 천주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다 신뢰도가 10에서 15%씩 다 떨어진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떨어졌어요. 모든 종교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더 늘어났을까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신론적이고 종교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껑충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어떤 종교도 주류 기독 종교가 없어요. 한국 사회는 특이한 나라예요. 한국엔 주류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류 종교 하나 뽑으라면 무교예요. 무신론. 믿지 않는 게 주류 신앙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발표의 여러 항목에 나와 있는데, 제 이목을 끄는 그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미래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그 기여도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앞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얼마나 기대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한국 사회 미래 사회 기여도에 대한 전망. 이 보니까 앞에 매우 기여할 것이가 3.2%,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한다. 약간 기여할 것이다 22%. 여기까지가 그나마 긍정입니다. 전체 25%고요. 그 다음 별로 기여하지 않을 거다,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44.8%.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기대도 없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게
24.8%예요. 여러분, 이 두 개 한번,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긍정한다는 그런 의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다가 더 훨씬 압도적이에요. 70%가 기대하지 않는답니다. 잘 모르겠다도 굉장히 적어요. 분명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별로 기여한 바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의 한 명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큰일 났다, 망했다, 기독교,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에요. 저는요, 이 표를 보는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희망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 조금만 잘하면 되겠네. 조금만 잘하면 되겠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상황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뭔가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해 주길 바라고 뭔가 역할을 해주길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구원에만 막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주저하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차라리 잘 됐습니다. 아예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온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공적인 신앙을 조금만 회복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회복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성경적으로 조금만 살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조금만 살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너무 낮으니까. 냉정하게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신앙, 세상을 향한 등불, 나 혼자 100배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영웅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억눌리고 그 다음에 소외되고 병들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등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조금만 전하면, 말씀대로 조금만 살아가면,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삶으로 증명해내면,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안 했던 우리 교회 때문에, 기대도 안 했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같이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함께 이뤄나갈,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줄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천주교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마리아의 영혼 동정서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사역하시는지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비난하기도 하고, 잡으러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못 가니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저기 어머니도 오셨고 동생들도 왔다고, 가서 한번 만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중동은 굉장히, 지금도 그렇고 중동은 굉장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머니 만나고 오라고 그런 의미로 전해졌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냉정하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들을 이렇게 냉대하시냐, 홀대하시냐, 섭섭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5학년, 밑에 쌍둥이가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서 그 언니가 쌍둥이들 불러놓고서 이렇게 주의를 준 거예요. 뭐냐면, 야, 니네 밖에 나가서 나 아는 척하지 마. 충격이죠. 그래서 막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막 충격을 받았고, 야,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들 왔는데 이렇게 홀대하는 거 보면 예수님 문제 있으시네. 인격이 좀 약간 좀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 편에서 좀 디펜스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연간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더 큰 가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아온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 가족들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가족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누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좋은 땅으로서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기다리고 100배의 결실이 되었을 때 그 결실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등불이 세상에 여러 곳을 밝히는 것처럼 그 결실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 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환영하며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소속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시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지만 권속, 영어로 household, 가족이란 뜻이에요. 식구, 식솔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자격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같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장례가 이제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 두세 주에 걸쳐서 한 4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다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장례였어요. 우리 성도님이 어머님을 보내드린 장례였어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급하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가서 위로 예배로 또 더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 잡아주시고 허구해 주시고 등 쓰다듬어 주시고 눈 마주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구나.
영적인 가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키워나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만큼 가까워지고, 가족이니까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깨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품고 키워나가는 영적인 가족의 모임인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주님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됨을 누리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100배나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100배나 넓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린 사람은 100배나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전반기를 달려왔습니다. 후반기 방학 지나면 또 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서들 여름 사역할 때 그 여름 사역 안에서 우리 조그만 그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맛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름 지나서 우리가 2학기 돼서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나눌 이야기들이 많고,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다음 마음 조금 이렇게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어질 수 없는 진짜 가족. 그래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가족을 됨을 누리시는 우리 세우신 교회, 또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예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두 절만 읽고서 우리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영적 가족됨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안에서입니다. 그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가족됨을 누려가고 그 가족됨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